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 땅의 삶이 행복한, 상상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정반대로 수많은 실패와 오류로, 그리고 원치 않는 결과로 우리가 나아가고 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고 무서운 재난과 사건, 사고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괴롭고 실패하는 그런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 내면에 그가 알지 못하는 그 영혼에 뭔가가 잘못된 것이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인 어둠의 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어둠의 영이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오늘 우리 속에 형성된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순간 죄짓게 만들고,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그에게 중독을 일으키고 그에게 인격을 형성시켜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몸뚱이가 되어가지고 자신만 죄의 병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죄를 짓게 만드는 미혹자가 되고, 그래서 함께 타락하고 함께 죄를 지어서 멸망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이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어둠의 영, 하나님께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이 악한 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직 믿지 않는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까지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들이 이 어둠의 영에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세속적 영향을 받은 신자들도 그 거대한 물결 앞에서 홍수같이 휩쓸려가는 그들의 물결, 세상의 물결 앞에서 함께 유혹받고 함께 타락받고 타락해서 죄를 짓고 아무런 맥을 쓰지 못하는,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라. 너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이다.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지만은 그것은 어쩐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이 되고 신자들이 더 세상 속에서 무력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걸 보게 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들의 지금 맥 없이 쓰러져 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더 어둡게 하는 빛을 가로막는 원수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 아니라 맛을 잃은 사람들의 발에 벌피는 그런 소금으로 있는 우리들의 실제를 깨달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정한 각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에요? 어제 말씀에서도 잊어먹었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다니까요. 그렇게 어제 2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말씀을 전했어도, 그때 은혜 받았어도 금방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망각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라, 반복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진정한 만남을 그의 생애 속에 가져야 하는데, 바로 이런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또 뒤집어지는 역사, 거듭남의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중생한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없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새로운 생활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예시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는데, 수없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성경의 몇몇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변화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의 그 샘플을 예시해 놓은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이에요. 요한복음 여기 보면 3장의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난 사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바닷가에서 만나는 사건,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인카운트 만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만남의 사건이.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영이신 제3위의 성령이 우리 속의 역사에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데 이게 절차적으로 안 되어 있는 채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부모가 믿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닌다. 옛날에는 결혼을 못하니까 결혼을 하면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사람을 만나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교회 가야 처녀 총각이 만날 수 있으니까 결혼하려고 교회 나갑니다. 늘 총각 처녀는 교회 나오면 어디를 보냐? 성가대석을 쳐다보고 있어요. 예쁜 처녀가 어디 있는가? 예쁜 총각이 잘난 총각이 어디 있는가? 되게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결혼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시에서 조금 영리하다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왜 나오냐? 사업한 사람이 사업권을 하나 따가지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우리 교회 나와라. 그게 밥줄이니까 말이죠. 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가 깨져가지고 교회를 졸졸 따라왔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교회 다니면은 사업이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일들이 있는데 이유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갈아주니까 잘 되겠거든요.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 그리고 교회 나와가지고 다 다른 사람들이 헌금하고 그러니까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조금 있으니까 집 사주고 조금 있으니까 권사되고 장로 되고. 우리 순천 같으면요. 도시 전체가 기독교 문화풍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이 도시에서 뭐 하나 하려면요 꼭 교회를 다녀야 돼요. 왜냐면 어느 교회 다니냐고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시험만 하려도 꼭 교회 다니고 시장을 하려면 반드시 교회 다녀가지고 최소한 집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막 속전속결로 교회 집사 되려고 늦게 교회 나와서도 막 애를 씁니다. 국회의원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바보야. 대통령 되려고 사람들이 이 사람도 이 후보도 교회 다닌다 저 후보도 교회 다니다 다 교회 다니거든. 그러니까 이상한 데 다니고 무당한테도 가고 뭐 하고 그런 사람도 어느 날 성경책 끼고 교회에 딱 오잖아요. 와가지고 제일 앞자리 화면 잘 봤는데 딱 봐. 그 바쁜 목사님을 예배 주일날 만나는 것은 신뢰야.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 목사님 예배 준비하고 그러는데 한 사람하고 붙잡고 시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꼭 면담 요청을 해가지고 꼭 만나가지고 매스컴을 타잖아요. 선거용으로 보여주기 하는 식으로 라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표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사람들의 심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의무적으로 교회 예배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사람들한테 폼나게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이제 문제는 그 교회가 어떤 시험에 들거나 어떤 어려운 갈등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이 사회적 지위와 지식을 가지고 교회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막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평상시 그 사람을 높여주고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갑자기 평상시는 교회 조용히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상당히 순하고 공손한 같이 다니는 사람이 이제 전부 다 제잘난이가 되고 똑똑이가 돼가지고는 그런 일에 나서서 자기 해결하겠다고 그럽니다.
그 교회 문제를 전담해서 혼자 해결할 것 같이 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파당을 형성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버리냐? 자기들이 아는 사회 상식을 따라 사회 법정까지 가요. 성경은 분명하게 교회 문제를 안에서 해결하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안 된다. 어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그러겠느냐. 그렇게 성경 분명히 엄하게 말했는데도 다 무시해버리고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말은 무서워질 안 해. 그래서 도리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소 고발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몇 년 동안 시달리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 어렵게 전도해 놓았던 교회들 시험들을 다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다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쇠퇴해가 몇만 명도 모인 교회들이 전부 다 흩어져가지고 이제 소수가 모이게 돼. 그때서야 사람들 구경한 사람도 없고 좋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그때서야 힘이 빠져가지고 슬그머니 살라고 누가 중재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뻗이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따라가서 합의하고 쉽게 말해 항복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는 절단 나가지고 주님 몸된 게 만신창이 되어버렸는데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를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교인 좀 크다. 교인 좀 많이 모인다는 교회들 꼭 나타나는, 한 번씩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자화상이에요. 저희 교단도 제가 보면서, 야, 총회 저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재판국, 헌법위원회, 또 이런 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제가 스스로 느낀 거예요. 왜 그러냐? 몰라서 첫째는 저는 잘 모르니까도 그러지만은, 거기 들어가면 365일이 52주밖에 안 되는데요. 매주 한 건 아니면 두 건 재판을 치러야 하고 그 회의를 해야 하고 이걸 조정을 해야 하는데요. 교회 목회 잘하려고 총회 활동도 하는 건데 맨날 그것만 안 좋은 것만 하다가 목회 언제 할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 내 영혼 간수도 잘해야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터득거리는데 이거 남의 일 하다가 남의 교회 일 봐주다가 내 삶이 지금 병들게 생겼는데 그거 해야겠어요. 나는 자신이 없어. 두 부서는 내가 절대 쳐다보다 지금까지 쳐다보자. 하나는 제가 계산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재정에 관계되거나 회계에 관계된 쪽으로는 전혀 내가 쳐다보자. 우리 교회에서도 뭐 거서했고 하면은요 많지도 않은 그 한 주간에 뭐 올리는 거 맨날 틀려요. 그래서 아예 내가 계산을 안 하고 쓰기만 써가지고 회계부에다가 딱 줍니다. 계산해라고. 알아서. 그냥 틀려고 다녀요. 10만 원을 만으로 써버리기도 하고, 막 이상하게 뭐 써가지고 계산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정 쪽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이런 것 쪽은 제가 아예 쳐다보다 안 해요. 대신 전도 쪽, 전도에 관계된 쪽,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전도에 대한 그쪽은요, 아무리 험한데도 제가, 거기는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알아서 막 도전을 하죠. 사회봉사 쪽, 전도하는 쪽, 그쪽은 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니까 그쪽에는요, 제가 몇 가지씩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저 바닥에서부터 몇십 년 또 커갖고 지금 총회 안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회, 우리 교단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의 교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에만 해도 이렇게 고소 고발한 것이 많아가지고요. 골치가 아파요. 몇 년씩 갑니다. 지난 총회 때 우리 총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여전대, 우리 교단 여전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보고하라고 그러는데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이거 해봐야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 못한다고. 이러더라고. 실제로 그게
이게 일반 문제가 교계를 넘어서 세상 재판까지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게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해결 못한다고 총회장이 그럴 정도니까 이게 어떻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게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 오늘 현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녀서 예수 믿고 교회 직분을 받고 이제 더 나아가서 총회적으로 활동한다는 사람들이 오늘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제가 비난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이 마음이 붕 떠가지고 유행처럼 큰 교회에 폼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자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는 동안에 정말 그 영혼의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 반복해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성과 인격이 딱 자리를 잡는 정립된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되지 않은 채 한마디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채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직분 받아가서 뭐 봉사한다고 떠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 만약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머물러 기도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정직하게 체크해 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으면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이와 같이 교회의 가시가 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을 해야 하는 그런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이 된다. 그리고 주님은 어느 날 우리를 맛을 잃어버린 너는 소금 아무 존재 가치가 없으면 세상 이방인들 발에 짓밟혀라 뿌려버려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아수르에 내뿌려가지고 맛을 잃은 소금 뿌리듯이 뿌려가지고 거기서 짓밟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의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 축복된 시간이 있는가. 그리고 오늘 이방인들 가운데서 죄짓고 사는 것이 행복인 것 같이 너희들 동경하고 마음으로 숨어서 죄지었지만 정말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니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삶인가를 비교해 보라고 주께서 지금 훈련을 시켰다 이 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내 생애 가운데 어떻게 만나느냐,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한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하늘에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바다 끝에 가서 주님을 만나러 할 필요 없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그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영원한 생명의 주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과의 그런 완전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세상에 그런 빛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고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불이 붙어서 전도를 합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걸어서만 3번 뺑뺑 돌아가지고 물길이 퍼지듯이 처음에는 가까운 데로 점점 널리 확장해가지고 3번을 돌았어요. 더 이상 돌 데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모교에 돌아가서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 다음에 로마로 가자. 이제 더 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서바나로 가자. 스페인을 말합니다. 바다가 있는 스페인 끝까지 간다고 계획을 세운 걸 보게 되는데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을 걸어서 세 번째 전도하여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1년 반을 머물러서 전도를 합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길면 6개월 그렇지 않으면 3개월 정도밖에 안 머물고 계속 바쁘게 전도 다니는 분인데요. 고린도 상당히 길게 1년 반을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윗지방을 이렇게 막 가서 순회해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거기에서 어디를 들리게 되느냐면 에베소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거기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뭔가 믿기는 믿는데 좀 신앙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히 이들이 구약에 있는 성경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는 한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해요. 부족해.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을 딱 찔러서 물어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해서 그들이 나오는 대답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뭘 알아야 하냐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또 교회를 다녀서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그게 지금 진짜 교인이냐? 그거 아니다 이 말. 성령 받고 신앙생활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건 지금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그 영을 받지 않아서 세상의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도 모르고 아직도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부터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길게 가르치지 않고 핵심을 딱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아는 바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회개의 세를 받았죠? 예, 요단강에 가서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를 받았습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여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정말 그를 믿고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영원한 속죄의 보혈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 여러분이 그 피로 말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과 함께 죄사함을 받았다는 표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물을 주신 그게 성령이십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 이미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 그러니까 준비되어가지고 그 말 듣자마자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거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라고 따라시키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 요한이 준 것은 회개의 세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준 것은 정식으로 예수 믿고 세례를 줍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안수하니 사도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데 그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 사람이 12사람쯤 되더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지만은요, 이제 에베소서가 따로 있잖아요, 성경에. 거기에 보낸 편지도 있고, 교회에 대한, 모든 교회에 대한 것을 말할 때 그 하나의 샘플로 에베소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에베소의 교회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에베소 교회가 모교회가 돼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7개가 나오죠. 어떤 교회들인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교회가 마치 모짜리에 이렇게 뭐가 형성되어가지고 탁 하나 형성되듯이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 거기에 딱 형성이 되었고, 거기에서 앞으로 이 땅에 세계 속에 존재하게 될, 개척돼서 형성될 모든 교회의 그런 모형들, 또 거기에 필요한 하나의 말씀들이 거기에 다 나오게. 바로 그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인데, 바로 그 교회가 그렇게 개척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 믿고 따라오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정착해서 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특별 집회를 석 달간 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 한 주 며칠 한 게 아니에요. 석 달. 두라노서원이라는 그 당대 그쪽에 이제 이런 우리나라 도산서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집이 있었는가 봐요. 바로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석 달간 사도 바울이 집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수많은 표적들이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고 병든 자가 나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거기에 손수건에 덮이기를 바랬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갖다 덮어도 병이 나았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어도 병이 나았다잖아요. 얼마나 강하게 저들끼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 복음으로 훈련받아야 하는데, 그 모든 신앙의 훈련의 최종 순서가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이 확실하게 뒤집어지지 않는, 중생하지 않는 신앙, 아직은 완전한 신앙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직분 받았다고 함부로 은행하고 그러면요, 이게 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곡과 쭉증이가 갈라지 확실하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스스로 자꾸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 너는 정말 성경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어릴 때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무엘 같은 사람들 봐봐요. 이미 어릴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소년 때 이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그냥 기름 부음 받는 상징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지혜와 총명함이 막 따르고 능력이 따라가지고 이스라엘 구원자로 역사하잖아요. 일하잖아요. 우리 믿을 때,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갈 때 그냥 되는 대로 다니고 그래서는 안 돼요. 제대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성령의 내적 충만함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부터 삶 모든 전반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어보십시오. 나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옆에 사람과 물어봅시다. 당신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으라니까. 확실한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다면 이 살아있는 생명이 인카운트가 있어야 돼. 만남이 있고 이라는 거룩한 그런 영적인 접촉점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 하나의 최대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성육신 사건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의 만남에 이러한 사건이 제 성육신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신앙의 새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의 최대의 숙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잃어버린 내 영을 회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즉시 영이 죽기 시작합니다. 육신은 900년 후에 죽었지만 죽었어요. 영이 죽으니까 육이 따라서 죽습니다. 오늘 내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고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영원히 죽어버리는 시체는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어도 지금 시간차만 있어버리면 이미 죽음 엉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끌어다가 쓸어버리잖아요. 노아의 홍수로. 그때 성경에 뭐라고 하냐?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난지라.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그들의 영혼을 떠나고 그 죽은 영이 죽어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영이 죽어 있으니 그가 아무리 살아가 뭐 시집가고 장가고 별걸 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곧 죽는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그냥 한 번에 깨끗하게 쓸어버린 거야. 멸할. 바로 그 죽어버린 나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얻어 제사함을 받은 우리의 영에 하나님께 그 제사함을 받은 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다. 부활한 새 생명에 영생하는 자라는 걸 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확증. 그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게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니. 그래 내 안에 영이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니까 느끼거나 감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한다는 표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자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완전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세상과 물리적인 것으로 인하여 술을 먹어서 기쁘거나 뭐 재미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술을 먹지 않는데 영혼에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술이나 먹어야 노래방에 가서 뭐 노래 부른다고 떠들잖아요. 그런데 술이 취하지도 않았는데 내 영혼에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기,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는 막 흘러나옵니다. 또 기도회라면 기도가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얼마나 쩔쩔매고 기도시키면 교회 안 간다고 신방 안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데 이게 기도가 저절로 막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찬양 올라가고 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내 영혼에서부터 성령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가 막 흘러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 인간의 언어로는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언어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새 방언이라고 그래요. 새 방언. 방언에는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인 방언이 있고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 알아들어서 영의 기도인 대신 방언이 있고 사물과도 교통할 수 있는 교감하고 교통할 수 있는 대물 방언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 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그건 대인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각국에서 한 15개 국가에 있는 같은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맥주절, 보순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한 번도 밖에 외국에 나가보지도 않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갑자기 막 뭔가를 말을 하는데 자기들은 지금 말을 하는 자기는 뭔 말인지 몰라. 그런데 알아들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지금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행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막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근데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에 살았고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어요. 그것이 이제 대인방언이에요. 고린도 12장의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14절에 그 보면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그 방언은 뭐냐면 그것은 대신 방언이에요.
내가 말하는 나도 알아들을 수 없고 뭔 말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은 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알아들으시오. 영의 기도에 아이들이 아직 언어를 배우지 못해가지고 뭐라고 막 칭얼칭얼대기도 한 것 같고 뭐 노래를 부른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하는데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아, 이게 뭘 어떻게 지금 저는지 다 알아들어. 그리고 해석을 막 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버지께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뭔 말을 하는지 잘 몰라. 그런데 그 영의 탄식을 다 성령께서 알고는 하나님 앞에 통역을 해주는 거야. 지금 이러저러 해가지고 괴롭고 힘들답니다. 언제 들어줄 것이냐고 막 저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빨리 들어주셔야겠어요. 하면서 통역을 해요. 어머니처럼. 그 대신 막. 은혜 받으면요. 세상이 막 달라 보이냐. 사람도 예뻐 보이고 들의 꽃도 새들이 날아가는 것도 옛날에 개새가 운다고 그랬는데 새가 노래한다로 바뀌고 꽃들이 춤을 춘다고 바뀌고 그러지 않아요? 그 영의 교감이 지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물이 주를 찬양하는 도다.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죽은 내 영이 회복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세상 모든 만물 속에 나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기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신령한 그리스도인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두 종류가 있는데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나님의 기쁜 것도 안다는 거죠. 성령이 그 안에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쁜 그 성령의 그런 체험이 없고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도리어 신령한 사람들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어리석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TV 보고 재밌는 시간에 뭐라고 저 교회를 가는 거 미쳤다 미쳤어 그러잖아요. 이 시간에 다 모여가지고 놀고 있는데 뭘 하고 지금 피곤한데 저 교회를 가는 거. 참 정신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자기가 부족한지는 절대 생각 안 해요. 자기처럼 똑똑한 사람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자기보다 질이 한참 낮고 수준이 떨어지고 IQ가 떨어지고 부족한 사람 중에 부족한 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중에 제일 부족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가 제일 한심하고 부족한 줄 알아. 그래서 만나면 가르쳐 주려고 그럽니다. 저한테.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나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꼭 만나면 저한테 훈수를 한마디씩 해요. 세상은 이렇게 들어오고 저렇게 돌아가는데 막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어요. 얘기들이 그렇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말해야지. 거기서 한마디만 섞어놓으면요. 시끄러워집니다. 말을 섞어놓으면. 자, 어찌됐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아서 신령한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
성령에 사로잡힌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게 되는데 거듭나지 못해서 그저 세상적으로 살게 되면은 세상에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아서 재밌을 것 같고 술 취하고 그리고 죄 짓고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만 이게 육에 속하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쉽게 산다고 살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속에 쌓인 것은 공허와 허무, 쓸쓸함, 고독한 뿐이에요. 뭔가 산다고 막 여리지 쫓아다니면서 바쁘게 전화도 하고 막 뭐 한 것 같은데 분주함만 있지 그 안에 알맹이가 없다니까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말이면 다 쓸데없다. 허무하고 헛되다. 현대인들은 고독함, 우울증, 무력감 그렇게 해서 그 끝에 가서는 자살하고 살인하고 병들고 계속 반복된 그런 것을 통해서 병이 오잖아요. 병도 그러잖아요. 반면에 오늘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면 성령으로 살게 되면 그 길을 가는 영적인 길은 좁고 찾는 사람이 적어서 드물지만은 인간적으로 외롭고 힘든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잠깐이고요. 그 길의 끝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영생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지내놓고 후회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거예요. 진짜 행복이 거기에 딱 있음을 느끼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영적인 교회가 되려고 진짜 죽고 사는 통로를 몇 번 거쳐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그 남은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럼 여기 영적인 경주와 영적인 싸움을 중단하면 안 돼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요. 야, 이제 많이 탔다. 이제 많이 왔으니까 멈추면 자전거 탁 넘어져요. 끝까지 굴리고 가야 돼.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앞에 딱 서는 그날까지 주께서 의에 멸류관에서 딱 씌워주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한 경주로 서로 경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냐?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신 같이 그 영혼이 잘됨 같이 성령의 충만에 잘됨 같이 그의 범사가 잘되고 그의 육신이 강건해진다. 영과 혼과 육이 다 형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대장군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주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또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으로 행하여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 그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에 그 안에 오늘 우리 안에 이제 세상까지 다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듯이 세상까지 물러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하기 시작하는데 한마디로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위로부터 외투를 입듯이 딱 하나 신의 성품이 나에게 덧입혀지게 돼요. 그렇게 신의 성품이 이루어지면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 인격이 형성돼요. 신의 성품과 신의 인격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는 그 형상, 그런 성품이 형성되어 나타나는 것이 여기 보면은 22절에 23절에 말씀에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안에 없는 게 생기는데, 옛날에는 걸핏하면 사람이 미워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다 미워서 믿는 게 우리의 본질이었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게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다 받아지게 되는 그런 성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영이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그 다음에 기쁨,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과, 걸핏하면 싸운 사람이 평화의 사도가 되죠. 오래 참과, 조급한 사람이 오래 참게 되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비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열심히 있는 충성자가 되고, 항상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스펀지처럼 받아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한번 감정이 격동하면 절제를 못한 사람이 탁탁 끊을 것을 끊고 절제하게 되죠.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주 교통하게 되면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그러한 인격이 내 안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되어 우리가 완전한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아주 찔러도 피도 안 나온 사람이잖아요. 돈을 보통했고 모으나요? 부자 된 사람 그냥 보통의 부자 된 거 아니에요. 가까이서 보면 진짜 그 사람 부자 된 사람은요, 보통했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부부자한테 밥 한 그릇 얻어먹기 너무 힘들어요. 돈도 없는 사람들이 돈 잘 쓰지.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지, 부자들은요 자기 입에 드는 것도 아까워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근데 어떻게 살주겠어요. 그렇게 모은 삭개오가 돈 모았는데 그걸 나중에 그 안에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영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어때요? 완전히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스스로 다 듣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일어서서 말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남은 있는 절반의 재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한 것에 대하여 4배씩 갚겠습니다. 그 사람은 뭐가 됐어요? 거지 나사로가 똑같이 됐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뭐가 남아있겠어요? 절반 떼주고 자기가 그동안 토색한 것에 대해서 4배 갚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고 어쩌면 빚졌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정해 주잖아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님이 인정해 주세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자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하는데 그때 그러기 전에는 독선적이고 교만하고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는 증인에 대해서 그렇게 폭행하는 사람이었는데 담에석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집가라는 거리에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 제자를 만나서 안수받는 순간에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는데 완전히 변화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성품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을 높이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높이고 살든지 죽든지 내 먼저 그리스도만 존귀게 되기를 원하고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진짜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잖아요.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까지.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이 그를 딱 듣고 그 안에서 역사니까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신의 성품의 영성과 영역을 가지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데 손수건만 가서 덮어도 병이 나았다죠.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청년을 끌어안고 기도 한번 했더니
성령이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는 이야기를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을 끝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 다녔다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에서 뭐 직분이 무슨 면 감투나 된 것 같이 뭐 장로 됐다 뭐 됐다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에 흔하고 흔한 게 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목사예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만나면 자기가 신학에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목사 됐다는 사람은 아주 깔려 있고 집사 장로 권사는 돌멩이처럼 흔해. 그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가 이것만을 마음에 긍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력한 무장을 한 영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영역 있는 주의 종의 말 한마디는요 사람을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모세와 여호사 봐봐요. 모세의 말 한마디에 애굽 그 강대한 몇천 년 동안 문명을 형성해왔던 이집트의 왕 바로와 그 나라가 통째로 망해버리잖아요. 모세가 한마디씩 말할 때마다 이 동네에 이제 물은 전부 다 피가 될 것이다. 한마디에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와서 못 살 것이다. 그러더니 개구리가 뛰어가지고 밥상에든지 침상에까지 뛰어들어와서 못 살게 되고 파리가 들끓 것이다. 그러더니 막 어디서 뭐 생겼는지 순식간에 파리떼가 와가지고 하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죽을 것이다. 그러더니 애굽 전국의 왕의 아들부터 저기 종의 아들까지 짐승 새끼까지 다 첫 새끼는 죽어가지고 완전한 줄초상이 나가지고 애굽 전국이 손발 다 번쩍 들어가지고 항복하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는 모세가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그 앞에서 사막 항복을 하고 보냈지만요. 모세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 80 넘은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모세를 통해서 그 생명의 언어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였고 그 진리의 말씀에 떨어지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여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러한 쌓인 축적된 영성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역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힘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돈의 힘이 아니라 세상 권력의 힘이 아니라 의학의 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성의 권세와 같은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반드시 그런 권능이 따르게 되었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유인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는 데는 이러한 성령의 권능이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물질적인 그런 것들은 조금씩 주어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잘 살잖아요. 경제력이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래 근본적인 것은 없잖아요. 병원에 가봐요. 사모님이 탈진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응급실에 의사가 꼭 옛날 그 사람이 또 있더라고. 2달 전에 또 있어. 그 사람이 지난번에 가니까는 뭘 조금 조치를 한다고 하더니 이제 괜찮으니까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어지러워서 못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어지러워서 못 일어나는데 집으로 가라고 하면 되겠냐. 내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된다 응급실에. 집으로 가야지. 아파서 죽겠다는데 집으로 가면 되겠네. 병원을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피도 깨끗하고 뭐 이상도 없는데 어쩔 것이냐. 그러면 혹시 뭐 귀가 이상이 있는가 모르니까 이비인후과를 또 데리고 가봐라는 거예요. 이 밤중에.
빨리 가야 자기들이 지금 야식으로 라면이 먹는지 뭐 먹는지 그 먹는 다음에 좀 불게 생겼으니까 빨리 가라 이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또 있어. 똑같은 이야기를 해. 자기들이 배운 지식의 한계 안에서 의학적인 지식과 그걸 그래서 분석해 보면 그 수준이 어쩔 거야. 안 되는 거. 그 정도 해갖고 안 돼. 그게 한계가 있는 거야. 의학의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려줘야 하고 생명을 줘야지 살리는 것이지 아무리 자기들 조치해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돈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은 사람들 봐. 돈 많은 사람. 몇 조 돈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을 연장을 시켜서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한 몇 년, 6년인지 9년 동안 버티긴 했지만은요, 사는 게 아니죠. 결국은 가짜네. 그 자녀도 마찬가지야.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가정도 못 지켜. 자기 앞가름하는 것도 진짜 이게 살쪄 죽을지 몰라.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힘이라는 것은 돈의 힘이 됐든 권력의 힘이 됐든 또는 세상의 과학의 힘이 됐든 물리적인 힘이 됐든 이거는 다 한계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 열심으로 찾아가지고 그 누리라고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잠재력을 가지고 그건 찾아서 누리려고 가는데 죽고 사는 생명에 대한 문제만큼은 인간의 힘으로 과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앞으로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생의 문제는 인간의 이 현상세계 그 인간의 한계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생명의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것인데 이 생명에 대한 죽고 사는 이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 자녀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세로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만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런 권세가 있어야 한다. 그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왔고 나와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또 쫓아왔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기 안에 거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잖아요. 홍해가 쫙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서 시원하게 건너갑니다.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험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다가는 올살해가지고 다 익사해서 죽잖아요.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데 그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산 게 아닙니다. 외국에서 그 곡식 수입에 들어와서 먹고 산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터져나온 샘물을 마시고 다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모세가 대언했을 때, 선포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재현시켜 나가는 게 성도예요. 오늘의 시대도 성도는 인간의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해 나아가는 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한테도 내가 걱정하지 말아라. 공부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매 주일마다 거의 해요. 왜 그러겠어요? 다 겪어 내가 체험해 본 바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가르쳐 본 바라 그래요. 그래 잠자면서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 있으니까요. 뒷꼭지로 썼는지 앞꼭지로 썼는지 모르지만 시험 써갖고 다 합격하고 다 잘해. 그러니까 우리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영역이 있어야 하는데 영역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초라해져요.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땅에 증거하라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전하다 보니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제사장, 예언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가진 권세와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대언해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하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하고 이 백성들이 고통하는 그 죄의 문제를 대속해야 하고 속죄해야 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의 영혼에 다가오는 수많은 애워싸는 원수 마귀 떼들을 다 제압하고 그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왕으로서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으니 권세를 행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뱉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10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으니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57장 19절은 그렇게 말해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라. 누구에게는 믿음으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된다는 거죠. 살고 죽는 것이 입술에 권세에 달리는데 세상 사람들 악인의 악한 말들을 쏟아내가지고 온갖 거짓과 불의로 나아가니까 그 말에 자기가 얽혀가지고 인생이 불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을 무장해가지고 그 말씀을 입으로 대언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입술에 열매를 지어서 그 권세 있는 입술의 말을 따라서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누구를 축복하더니 그 집안에 평화를 보면 그 집안에 평화가 오고 정반대 그 집에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말을 말하게 되면 그 집에는 잘못된 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가끔 한 번씩 그런 일을 합니다. 막 불순종하고 대항하는 그 고라의 자손들에 대하여 한 번 말하잖아요. 고라와 그 무리들에 대하여. 그게 산채로 불 가운데 떨어진 땅에 갈라지고 불 가운데 떨어진 양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말하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마지막 이 땅에서 그 고난주간 일주일 보낼 때 아침에 나가다가 시장하셔서 혹시 남아있는 아직도 누가 따가지 않은 무화과가 있는가 하고 가서 보니까 무화과가 없어요. 잎사귀가 무성한데 무화과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했더니 저녁에 제자들이 오면서 보니까 나무가 뿌리채 말라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준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그 입으로 시인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언어, 살리는 말을 믿음으로 말해야 해요.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 염려, 근심하는, 원망하는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의 저주를 자청하고 거미줄로 묶어두듯이 자기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기도해야 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권경순 집사님은 참 기도를 잘하세요. 믿음으로 기도를 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잘한 기도야. 하나님 이미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다.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therefore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하고 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뛰어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그대로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성도들은 더 하나님의 제단 중심으로 교회에 나와서 주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7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본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부모의 이야기인데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의 귀신이 떠나갔다 주님 말씀하는데 가보니까 진짜 귀신이 떠나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책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 세계에 내 영이 접촉해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와 거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언어를 말하는데 이 말의 언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뜨거운 물을 들으면 뜨거운 수도꼭지를 들으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수도꼭지를 들으면 찬물이 나오듯이 우리가 어떤 언어를 말하느냐는 거죠. 그때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말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하느냐? 눈에 나타나는 현상세계 실제로 그런 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이 떠나가는 현상세계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신앙과 삶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세상에 그걸 증거하는 사람이 오늘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법정에서 최고의 효력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가해자는 자기 변호를 하고 피해자는 자기가 고통받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뭐 이리저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이리저리 서로 변호를 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증인이 딱 나와가지고 내가 분명히 보고 들었습니다. 여기 증거물이 여기 있습니다. 딱 끝이에요. 끝. 증거 제일주의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주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체험한 것을 믿음으로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고 그런 체험한 것들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그걸 이야기해야 돼.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주님의 은혜,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면 오게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살려고 생명이 모이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뭔가 불분명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치는 것에 모든 것이 모이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서 살아가면 그 선한 영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사모하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이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나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우리가 뭘 해줘야 하느냐.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선생이 이 학생들을 돌보듯이 단계 양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뭘 만들어야 돼요? 진정한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떠도는 무리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이 세상 속에 어느 날 교회 그냥 다니는 흉내만 내는 맹목상 신자, 형식적인 신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나 지옥주신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신으로서 내가 된 것 같이 나를 통해서 진정한 제자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 만들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명만 만들어도 성공이야. 근데 내가 제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저희 제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10제자를 만들어. 그러면 몇 제자가 돼요? 12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12제자 저기서 12제자씩 다 만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주님의 지상명령이. 그래서 10사람이라도 내가 해놓은 거야. 제가 여러분을 돌보고 제자 만드니까 여러분은 또 10사람을 가족, 친지, 형제, 친구들 중에 정말 구원시켜서 10사람을 목표하고 나갈 예수님 12제자를 따라가야 하니까 지금 내 한 대로 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와 같이 깨어있는 주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